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레위기 정복하기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과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깊이 되어지는 책 중에 하나죠. 잠 안 와? 그럼 레위기 읽어. 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강력 수면제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난해하고 지루한 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이거 읽을 때도 레위기 오면 그냥 슉슉 막 지나갑니다. 대강 넘겨버립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 다들 이제 성경 통독 작정하고 저희는 이제 또 오병이어 통독을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중반까지는 읽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후반부로 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어떻고 막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참고 넘어가요. 그러면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나죠. 이게 레위기예요. 성경 통독의 위기, 레위기. 네, 레위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글씨만 읽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막상 읽고 나도 무엇을 읽었는지 그 내용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레위기를 어려워하느냐, 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딱딱한 법과 규례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심한데 대한민국 헌법책 읽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좀 심심한데 헌법 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민법 책이나 읽어볼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딱하고 어려워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딱딱한 법이 계속 연이어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겠죠. 두 번째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삶과 무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 여러 낯선 제사, 여러 가지 의식들, 이런 것들은 독서해야 할 동기를 제공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도 오늘날의 삶과는 좀 뭔가 동떨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법과 규례가 나와서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과 이 규례가 지겹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이 법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나의 삶이 뭔가 걸려져 있어. 뭔가 걸려 있는 사람은 법이 갑자기 내 삶에 너무나 이제 이 법의 내용들이 내 삶과 너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막 어려워도 뜯어 살펴요. 근데 이 연관성을 못 찾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레위기가 왜 어렵냐?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상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읽습니다. 성결대 전정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부역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닭 잡으시는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도 어머니가 닭을 처음 직접 잡는 날이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께서 이제 마음이 여린 어머니께서 닭을 이렇게 부들부들 잡고 이제 칼로 목을 치는 거죠. 목을 딱 치는데 반쯤 친 다음에 닭을 놓치고 만 거예요. 그 순간 눈앞에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목이 완전히 잘리지 않은 닭이 가죽으로 이 몸에 간신히 붙어있는 목을 대롱대롱 매달고 사방에 피를 뿌리면서 부엌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부엌 사방에는 피가 튀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시고 고통으로 이리저리 막 날뛰는 닭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동물 제사는 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소, 양, 염소, 이거를 잡아드리는 제사였어요. 동물을 잡습니다.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동물을 잡아요.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떠요. 또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고, 이게 그냥 이렇게 제가 말로 해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일을 해야 한다면, 하고 있다면, 이런 제사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루해요? 절대 안 지루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제사가 진행돼요. 지루하겠습니까?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볼 거예요. 근데 막상 레위기를 읽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광경을 전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레위기가 지루하다고 하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레위기가 소개하는 이 제사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생한 제사의 현장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레위기의 구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창출, 레민신.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잘 읽으시죠? 출애굽기도 어느 정도 읽으시잖아요. 근데 레위기 어렵다고 빼먹으시고, 그리고 민수기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네,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꼭 읽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고, 모세오경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세오경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떤 이제 책의 이 묶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시초,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 레위기는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적으로만 중앙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오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사와 정결에 대한 규례들, 부정에 대한 율법들, 이거는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경의 맥락 속에서 레위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레위기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좀 출애굽기 좀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나오는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시나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이제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요거는 보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소유물이긴 소유물인데, 그냥 내 책상 위에 있는 필통 위에 있는 무슨 펜, 무슨 지우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소중해서 이렇게 감춰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금은 보화를 거실에다 깔아두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장롱이나 이런 데 넣어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소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세굴라는 왜 세굴라냐? 이스라엘이 왜 소유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나의 소유 세굴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제 원어로 보면 제사장들의 왕국,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사실 이 출애굽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의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제사장 직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 어떻게 이 제사장을 성별하며 제사장을 위임하고 또 어떻게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까지 쫙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 성결 법전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 달력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너희가 진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거룩한 백성에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레위기는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를 보면 이 레위기 책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쓴 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그렇게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처음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쓰여진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이 레위기 책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레위기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가장 첫 단어가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이크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브로 된 요 이제 하나의 단어인데 이게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위기가 처음 시작하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책이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까? 그리고로 시작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행본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 안에 존재하는 책임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무슨 내용입니까? 40장 17절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세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 35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한 그대로 이 땅에다가 그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그 모형으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영광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제 레위기를 쭉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느냐?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언제 성막으로 부르시냐? 둘째 해, 출애굽한 둘째 해 1월 1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막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셔요. 언제까지 말씀하시냐? 그 내용이 민수기 1장 1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내용 쭉 보면 거의 90% 이상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화법으로 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받아 적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이렇게 되는데 바는 그리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 제사의 규례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크라 하면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단을 세워갈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예배자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물, 선물, 뇌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르반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은 코르반, 드리려거든 이거는 카라브입니다.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다, 가까워지다, 접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불러낸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르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예물이 있다, 제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드려야만 한다가 아니라 예물 꼭 드려야 한다라기보다는 니들이 드리기를 원한다면,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자원하며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네,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이제 7장에 이르기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담임 목사께서 작년에 사실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작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또 복습이 필요하잖아요.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네.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까먹어 주세요. 네. 아무튼 네. 일단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자원하는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이 2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사 이 5가지 어떻게 되죠? 혹시 외우고 계시나요? 첫 번째 뭐죠? 번제입니다. 번제. 따라해보세요. 번제. 작년에 했는데 목사님이 여러 차례 했어요. 번소 화속건 하시면서 기억 안 나세요?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2번째 뭐예요? 소제, 곡식제사 소제. 3번째 뭐예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4번째 속죄제. 속죄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죠? 속건제. 이 5가지 중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요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비자원으로 드리는 제사 2가지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다 하면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번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 하면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히브리어 올라가 이제 우리 올라가다 똑같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번제 올라라고 부릅니다. 이 번제는 화제의 정석이 되는 제사 방법입니다. 가장 FM적인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를 딱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제사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의 목적은 이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있죠? 없나요? 있죠? 네, 없나요? 1장 4절 그럼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의 첫 번째 목적, 죄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덮다, 가리다, 지워버리다, 가라앉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덮고 가려요? 죄를 덮고 가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라앉혀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파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번제를 보면 죄와 관련된 번제가 있고 죄와 관련 없는 번제도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번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죄와 관련 없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본인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일단은 무조건 소, 양, 염소의 경우에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하고 수컷이어야 합니다. 소, 양, 염소 수컷이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드릴 경우에는 이제 암수 상관없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번제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할까요? 번제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가장 먼저 일단 제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물을 정해야 되겠죠. 제물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제물을 성막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던 가축 중에서, 사냥해도 안 되고 뭐 어디서 이제 야생동물 잡아오면 안 돼요. 자신이 키우던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어떤 걸 골라야 되겠죠? 살펴보고 흠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흠이 없는 한 마리, 소나 양이나 염소, 순양이겠죠. 아무튼 수컷이어야 되겠죠.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막까지. 성막이 집 앞에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파에 따라서 성막이 멀리 위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전역에 성막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성막을 향하여서 이제 요 가축을 선택한 다음에 가축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어요. 가다가 돌뿌리에 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탁 찍히면서 피가 났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후시딘 발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다시 돌아가서 걔는 못 드려. 걔는 드릴 수가 없어. 다른 애, 괜찮은 애, 다시 흠없는 애를 다시 찾아서 다시 선택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아무튼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와요. 이걸 누가 하냐?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막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 뭐 하죠? 네? 안수. 네, 아유, 다들 진짜 훌륭하십니다. 안수 굉장히 뛰어나세요. 역시 수선목은 다릅니다. 번제물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 누가 해요? 네? 예배자가 하죠.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네? 네, 가축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이 재물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 재물 잡는 거 누가 할까요? 누가 해요? 예배자가요. 진짜 뛰어나요. 진짜 훌륭하세요. 네, 제사장 뭐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누가 잡냐? 가축을 누가 잡냐? 예배자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쭉 요 순서들 보면 힘들고 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예배자가 해요. 고상하고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아무튼 가축을 잡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 잡는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닭을 잡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아닌데 닭보다 훨씬 큰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만한 큰 집채만한 소, 양도 꽤 크잖아요. 염소 더 크잖아요. 뭐 이런 엄청 큰 이런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예를 들어 소를 잡는다고 가정해 볼 때 소를 잡을 때 어디 찔러 죽이죠? 어디 해서 죽이죠? 보통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찔러서 죽인다고 그럽니다. 보통 어디를 찌르냐? 심장, 아니면 요 미간 사이, 아니면 이렇게 동맥, 그러니까 이 목에 있는 이 혈관을 탁 끊고 이렇게 탁 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어디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어디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는 칼로 안 돼요. 칼로 그 심장 깊숙이까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때는 칼을 내려놓고 긴 꼬챙이를 갖고 와야 돼요. 길이가 긴 꼬챙이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꼬챙이로 심장을 향하여서 팍 찌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한 번에 죽냐?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즉사시키려면 그 심장에 있는 어떤 작은 한 부위를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면 한 번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팍 하고 찌르잖아요. 팍 하고 찌르면 소가 어떻게 할까요? 시원하다 이럴까요? 좋다 이럴까요? 그냥 난리를 치겠죠. 하겠죠.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다시 뽑아야 되죠. 뽑아가지고 다시 소 붙잡고 다시 이게 칭칭 매고 다시 심장에서 또 찌르겠죠. 막 발악을 하겠죠. 막 소가 막 아프다고. 그렇게 한 7, 8번을 찌르다 보면 이제 소가 죽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간 사이, 여기가 이제 급소이기 때문에 이제 미간 사이를 찌르면 죽습니다. 미간 사이를 정확하게 딱 찌르면 죽는데, 자 이제 소를 여기 두고 목을 딱 붙잡고 얼굴을 딱 붙잡고 이제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제 칼로 찌르는데, 자 칼로 딱 찌를 때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 찌를 때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피해요. 그럼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찔려요. 그래서 눈이 터진다는 거예요. 눈이 팍 하고 터져요. 좀 잔인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제사의 리얼리티예요. 눈이 터져요. 눈이 터지면 죽나요? 안 죽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고개를 붙잡고 또 다시 찔러요. 또 다시 찔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이 반사작용이 있어서 이제 반대로 피한다고요. 반대로 피하면 또 어떡합니까? 반대편 눈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을 이렇게 찌르는데 여기가 이제 다 나가요. 이쪽이 다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급소를 맞아서 그때 죽습니다. 이게 한 번에 안 죽어요. 거의 10차례 넘게 막 찍다가 이제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동맥, 이제 이 목에 이제 칼을 찔러가지고 그 동맥을 끄집어내서 이제 피를 뽑아서 죽이는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망나니가 한 번에 칼 휘두르면 목이 잘라지고 그냥 한 번에 죽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차례 찌르고 그 안에 있는 혈관을 끄집어내서 피를 뽑아내요. 거의 20분에서 25분 이상 피를 빼고 그리고 기다려야 이제 죽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순간적으로 발악하면서 힘을 확 쓰다가 그러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막 피가 온몸에 다 튀겠죠. 피가 온몸에 다 튀고 막 얼굴에 튀고 막 옷에도 다 튀고 손은 막 발악을 하고 막 야 붙잡아 막 하면서 막 이런 현장이 이제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절대로 경건하거나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축은 비명을 지르고요, 발악을 하고요, 피가 막 낭자하게 튀고요, 막 피가 흐르고 막 아무튼 참혹한 현장이 바로 이 제사의 현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도사라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이제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리는 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 그래서 피를 쫙 받아냅니다. 받아서 이제 각 제사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각 제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이제 번제단 사방에다가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성소 앞에 이제 성소 들어가는 그 바로 앞 휘장에다가 이제 7번을 뿌려요.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번제단 뿔들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정리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5번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 벗기는 거 누가 하느냐? 이제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죽이 쉽게 벗겨지냐? 잘 안 벗겨져요. 이게 이 악물고 막 발로 잡고 막 잡아 뜯어야 돼요. 막 하면서 붙잡아 하면서 막 잡아 뜯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온몸은 막 그 온몸에 피 범벅이 돼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막 칼 들고 막 잡아 째고 있는 진짜 너무 야만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현장은 너무나 야만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야만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참혹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떠요. 각을 누가 뜨냐? 누가 뜨겠어요? 예배자가 뜨겠죠. 그러니까 각 뜬다는 게 뭐예요? 여기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동강동강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 피우고 그 각 조각들을 태워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건 제사장이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예배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험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예배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피 뿌리고 불 지피고 이제 그걸 태우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레위기 1장 9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참혹한 광경을 보시면서 이 참혹한 광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태우는 이 연기를 맡으시면서 향기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좋다고 하시고 향기롭다고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이 제물의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제사와 도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반 도축과 제사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요게 있으면 제사고 요게 없으면 도축이에요. 안수입니다. 안수. 도축할 때 안수하지 않죠.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흘러가도록 전가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안수예요. 안수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왜 이 가축이 이런 참혹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뭐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이 가축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이런 참혹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잔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바로 그 예배자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제물이 그 참혹한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정해진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없이 꼬챙이로 우리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죄 졌어? 알았어. 픽! 미간 사이를 칼로 찢고 동맥을 끊고 혈관을 뽑아서 피를 뽑아버리고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다 뜨고 그것을 다 태워서 연기로 날려버리면 저에 대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공의, 정의 좋아하잖아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외치던 그 공의와 정의를 나에게 애누리 없이 적용하잖아요. 그럼 그 재물이 당하는 일을 내가 똑같이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 당했던 일을 내가 그대로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물을 회막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수를 해요. 하면 나의 죄가 그 재물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했어야 하는 그 일이 그 재물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살하고 각을 뜨고 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도말되고 이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내 죄는 글로 흘러들어가서 태워져서 없어지고 그 재물의 흠없음, 그 재물의 의가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제사의 연기를 향기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 죄가 도말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제물의 피로 덮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좋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우던 소였어요. 얼마나 소, 내가 키우던 소였어요. 매일 염을 주고 먹이 주고 물도 주고 했던 내가 키우던 소였어요. 근데 내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죽이고 태워가지고 공기 중에 연기와 재로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한 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그렇게 비참하게 이 재물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재물 한 마리가 그냥 싹 이 가축 한 마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과 뭔가 불화도 있고 이 화평치 못했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것이 화목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회복해 되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네들이 전에 그런 생각 했느냐? 아이고, 그런 생각 1도 안 하죠. 고민은 뭐 성적 고민, 뭐 외모 고민이나 하지 무슨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청소년 세대들이. 근데 얘네들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니까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자기 죄. 정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련회 마치는 그날 이제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 친구는 힘들어서 나누고 있었지만 듣는 나는 너무 기뻤어요. 반가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드디어 네가 진짜 예수님께로, 진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계에 들어선 거야. 물론 지금은 조금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네가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또 계속하여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 너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너는 거듭나게 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지난 금요일에 이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만났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리고 월요일에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간증을 좀 이제 이 친구가 좀 적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저와 저희 아내 같이 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친구가 생수에 간 기독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자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려면 내가 죄인임이 정말 깨달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지옥 갈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수련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생기 수업이 끝나고 금성을 드리기 위해 본당으로 갔습니다. 금성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아무개야, 너는 정말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신 후에 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들과 십자가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차례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났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나는 찬양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빠른 곡에서 막 울면서 하는 게 이 예배의 극치입니다. 빠른 곡 나올 때 막 계속 하염없이 우는 이 예배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월요일이 되어 등교를 하여 생기에서 하는 열린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기도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씨름하면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니 또다시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더 깊고 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며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역시나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찬양은 대부분 다 보혈과 관련된 찬양들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보혈과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슬프고 죄송한 건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없는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며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오시더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아무개야, 이미 네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때 그 확신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할 때 정말 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죄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느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보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충혈되고 부어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나누는 순간에도 계속 울컥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떠올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모습이 떠오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급식을 먹으러 나갔는데 하늘이 너무 예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벅차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고 나니까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나누고 싶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눈물이 나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귀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가 왜 재미없을까요? 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 자신이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 이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가 이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레위기가 절대로 지루한 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가며 공부하는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붙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선물, 조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자가 드린 이 곡식 가루 중에서 한 줌만 기념물로 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죠. 하나님께 어떤 호의와 어떤 은총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또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에 있어서 꼭 드려야 하는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2가지는 누룩과 꿀이에요. 그 이유는 변형시키는 성질 때문이죠. 자, 고운 가루, 내가 곱게 갈려야 하는 것입니다. 덩어리진 것이 없고 완전히 곱게 이렇게 흩어져 날려질 수 있도록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곱게 갈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 재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소금을 쳤는데 영원성을 의미하죠. 이 소금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번째, 이제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화목제, 샬람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복수예요. 그래서 평화들, 또 샬롬이 온전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함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도 이제 죄와 관련된 화목제가 있고 죄와 관련 없는 화목제가 있어요. 죄와 관련된 화목제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죄와 관련 없는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한 가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물은 어떤 걸 드리느냐? 소, 양, 염소, 암수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안 되고 곡식 안 돼요.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그 남은 제물을 가져갈 수 있는 제사였어요.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거나 아니면 제사장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만 유일하게 제사 드린 그 예배자가 남은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워드릴 때는 이 희생제물 전체가 아니라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리고 고기는 가지고 가서 예배자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하루 내지는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소가 꽤 크잖아요.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를 잡았어. 그러면 이거를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안에 다 먹으려고 하면 이웃들 다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틀을 넘어서 3일째가 되게 되면 부정해서 내가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4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라는 뜻입니다. 죄.
죄 자체를 회개하는 제사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제사입니다. 죄사함 받으려면 이 속죄제 빼먹으면 안 돼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동시에 뭐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지만 속죄제 빼고 번제만 드리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꼭 이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이 제물이 조절된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꼭 드려야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어떤 제물의 내용과 양이 정해져 버리면 가난한 사람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재정적인 사정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제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소의 경우에는 수컷, 양의 경우에는 암컷으로 드리고 염소의 경우에는 암수 상관이 없습니다. 비둘기도 가능하고 심지어 곡식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속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속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자, 다섯째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보상, 배상, 죄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먼저 금전적인 손해를 그 당사자에게 이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하고 하나님께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배상하고 배상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범한 이 죄 문제를 하늘과 땅의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예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린다고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하고 사과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은 오직 딱 한 가지 제물로만 가능한데 순양으로만 가능합니다. 순양.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속죄제는 암양으로 드리게 되고 속건제는 순양으로 드린다. 이제 이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6장 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으로서 5대 제사가 또 한 번 나와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약간 달라요. 아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는데 여기서는 번소,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각 제사에 대해서 더 어떤 총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약간 우화를 섞어서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의 제사를 좀 역순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역순으로 살펴보느냐? 이렇게 역순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경험과 훨씬 더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거꾸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오늘 이 5대 제사 이 부분을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제사가 속건제인데요. 자,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지른 구체적인 범과 과실과 관련이 있다. 범과와 과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막 앞에, 문 앞에 바깥 의자에 앉아서 성막 입구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어떤 남자가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성막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양은 사냥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직접 키우던 아끼는 양이었어요. 그러고는 성막 입구에 서 있던 제사장에게로 이 남자가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양이 매 하고 옵니다. 건강한 양이에요. 통과해서 이제 이 예배자가 이 사람이 그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뜰에 있는 제단에 피를 쏟아부어요. 그렇게 제사를 다 마치고 뒤돌아서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여기 처음 온 사람인데요. 아저씨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왜 이 예쁜 양을 죽이신 거예요?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너무 실망스러워요. 내가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당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이 저의 대속물이 되어져서 저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저는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그렇구나, 죄가 있는 곳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같은 장소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또 어제 그 사람이 또 성막으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린 염소를 데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어제 왔었잖아요. 어제 그리고 순양을 통해서 죄사함 다 받으셨잖아요. 오늘 왜 또 오셨어요? 그새 또 죄 지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죄에 대한 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내 속에 죄의 속성, 죄의 원리가 있기 때문인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는 몰라도 나는 또 그 죄를 짓게 될지 몰라요. 이건 단순히 내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 자체가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 사람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어제와 동일하게 이제 도사를 하고 이제 피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이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다시 또 돌아가서 같은 죄를 또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내부 안에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제자훈련 지난주에 했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는 한때 막 즐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재미없어서 안 한대요. 근데 그 전에 죄와 직면해서 해결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대요. 근데 이제 괜찮아졌대요. 그리고 그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않으신 거죠.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직면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희 정준이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첫째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와, 이렇게 예쁜 아가가 있나?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이렇게 아름다운 애가 있나? 근데 얘가 크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분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4살 때 얘기했어요. 야, 이 죄인아. 야, 너도 죄인이야. 그거 알아?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 얘기 듣잖아요. 4살이 말 이렇게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제 조금씩 말하던 때였는데 이 아들이 그 말 듣고 싫어하더라고.
하지 마 막 이래요. 죄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애가 야, 여기 죄인아, 너 죄인이야. 싫어해요. 어쨌거나 내 아들도 죄인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죄인이더라고요. 왜 죄인일까요? 내 아들이 왜 죄인일까요? 제 아내가 죄인이라서?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진 이 죄인의 속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제 속에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적인 죄의 본성이 있어요. 속건제가 구체적인 범과에 대한 죄에 대한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나의 죄된 속성에 대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또 그 다음 날이에요. 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성막으로 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에 양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또 다른 죄 지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자, 그 죄와 상관없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범했었던 이 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죄 용서함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회복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친밀한 교제로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그분의 생명을 깊이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에도 성막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짐승이 없어요. 오히려 달콤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의 손에 갓 구워진 과자, 쿠키 냄새였어요. 그 과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올리브유를 넣어가지고 아주 노릇노릇 구운 맛있는 과자였습니다. 이 과자는 뭘 의미하느냐? 죄가 없고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가져온 거 뭐예요? 이번에도 당신의 죄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요. 이제는 피에 대한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의 손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소제라는 의미 안에는 나의 이 일상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종교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소제는 내가 밭에서 일한 것에 그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흘린 그 땀의 결과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 나의 삶의 터전, 이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제의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 사람이 또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큰 소를 끌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오, 소를 가져오셨네요. 엄청 끔찍한 죄를 범하셨나 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사람은 조용히 제사장에게로 다가가서 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다 조각을 내고 각을 다 뜬 다음에 그걸 차곡차곡 불 위에 쌓아 놓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태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경험과 나의 현재 모습, 나의 소유, 나의 꿈과 계획과 나의 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태워드려졌고 나의 기대와 소망과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제사인 거예요. 바로 이 제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제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번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앞에 선행되는 이 네 가지의 제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속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속죄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야, 이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5가지 제사를 역순으로 본 이유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순서는 정반대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는 번제부터 시작하는 순서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는 이것의 역순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5가지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동물, 이 가축에게 이루어졌던 이 일은 예수님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으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희생제사가 정말 나를 위한 제사인 것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승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드려진 완전한 제사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